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7절 말씀,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고난 주간과 또한 부활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원과 또한 하늘을 향한 소망을 또한 열망을 허락하심으로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이 새벽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을 주님 붙잡으시고 세상의 요구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따라 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서 7장은 우리에게 인생의 깊은 질문을 던지며 지혜로운 삶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15절에서는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 속 불공정한 현실을 보며 고뇌했고, 16절에서는 그 현실 앞에서 지나친 의로움이나 지혜로 자신을 높이는 것도 파멸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전도서 말씀은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이 17절은 또 다른 극단, 곧 지나친 악함과 우매함을 경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중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중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와 겸손을 촉구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악한 일을 삼가하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복된 죄로 양심이 무뎌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무엇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냐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은 그러한 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화인이라는 것은 불도장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게 불도장을 딱, 이 낙인이라고 말하죠. 낙인을 딱 찍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위가 이제 화상을 입게 되고, 그러면 그게 일반 피부보다 어떻게 됩니까? 감각이나 그 모든 게 무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배에 열심이고 뭐 기도에 열심이고 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한다 하면서도 정작 내가 회개해야 되고 말씀에 따라 깨져야 되는 부분을 회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자라면 그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느냐? 화인 맞은 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곧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고 직분이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와 같은 자들은 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직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된다. 왜? 자신이 회개해야 되는 것을 그냥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동안 살펴보았던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갔을 때 과연 그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했겠느냐. 십자가에 달리시기 3년 전에
가룟 유다가 나는 3년 후에 예수님을 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겠냐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런 생각은 안 했겠죠. 그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따랐고 그저 그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돈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했고 그 돈에 대한 이 탐심을 이루기 위한 반복적인 타협이 결국 어느 순간까지 간 것입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순간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그가 이미 돈괴를 맡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그가 이 제자들 가운데 어떠한 직무를 맡은 거예요? 회계를 맡은 거예요. 오늘 말로 뭐야? 회계를 맡은 거예요. 그는 그 회계를 맡으면서 뭘 했느냐? 자주 돈을 훔쳤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표 안 나게 훔쳤겠죠. 아주 조금 훔쳤겠죠. 그러다가 그것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그러한 상황. 결국 이와 같이 반복되는 죄는 결국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닫아버리고 오늘 본문처럼 기한 전에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끊어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우매함에 대한, 즉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매함은 단순히 지적 무지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의 태도를 우매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참된 어리석음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교양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정말로 누구보다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그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시다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라고 규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한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나발은 부유하고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가 매우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그의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을 때 다윗은 나발에게 음식과 도움을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청을 받았을 때 나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오만하게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냐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그로 인해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자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함부로 대했던 겁니다. 그의 어리석음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까지 위태롭게 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치시니 열흘 후에 죽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매한 자는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합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 오늘 본문 말씀에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수명 단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구속사를 누릴 기회를 저버리는 자에 대한 경고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겠느냐 지옥의 불로 들어가겠느냐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교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육체 모든 것이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모든 영역에서 죄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겐 성령을, 또한 세상 전체에는 일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그는 일반 은혜조차 거부했고, 나발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해 어리석음을 자초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항상 깨어 있고 죄 앞에서 두려워하며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깨어 있는 자는 민감합니다. 회개는 은혜의 통로이며 지혜는 하나님 경외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단순히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없는 극단적인 삶, 즉 자기 의로 가득 찬 삶이나 자기 멋대로 사는 어리석은 삶 모두가 멸망을 자초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것. 저희가 어제 요한계시록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유행을 따르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세상의 흐름, 세상의 유행, 그거에 민감하고 그거를 따라가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깨어 있는 자들은 세상에 민감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에 민감해야 되는 겁니까? 죄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에 따르고 말씀 안에서 나를 낮추며 매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지나친 악함도 우매함도 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한 자로서 늘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